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사울은 악신에 사로잡힐 때마다 다윗의 도움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라고 하신다는 최후의 통첩을 하고 떠났을 때 블레셋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하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 사울이 보인 태도는 칭찬과 위로가 아닌 불타는 듯한 시기심이었고, 나중에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무서운 집념이었습니다. 왜 사울은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등불과도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첫째, 다윗은 범사에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고 합니다. 사울의 시기심을 살펴보기에 앞서 다윗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봅시다. 순전한 신앙과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인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름 부음과 승리의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그에게 당장 왕국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승리는 앞으로 발생할 지리하고도 힘든 도피 생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는 복과 승리의 약속은 평안한 생활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의 끝없는 전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단의 전투는 최초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나타납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다윗의 승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다윗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고 합니다. 여인들의 찬양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인들의 찬양은 훌륭한 것이었고 적절한 표현이었으며 찬양의 주제를 분명히 파악한 즐거움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래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울과 다윗의 당사자들 앞에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비교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비교가 바로 사울로 하여금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느끼도록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비교는 한 사람은 교만으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시기심과 좌절로 빠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칭찬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비교할 때 어느 한 구석에서 때로는 사회와 세상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좌절과 절망으로 서서히 어두움의 깊은 곳으로 침식되어 가는 사람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둘째, 사울은 시기하였습니다.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가 사울에게 들립니다. 이에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질투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렸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것을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질투합니다. 이제
무엇 때문에 그토록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인들이 다윗을 찬양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서였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그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찬양 속에는 결코 사울을 업신 여긴다거나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단지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고 다윗을 기념하는 자리였기에 그를 높이 칭송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사울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심한 질투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질투심은 모든 찬양과 상황이 자신에게만 맞추어져야 한다는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상황이 자기와 연관되어야 하며 자신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자기 본의 또는 자기 중심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돌려져야 할 것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어 하는 욕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타인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다가 급기야는 시기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이 자기보다 더 큰 칭송과 영광을 받는 것으로 인해 시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이기심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실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모르며 칭찬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교만과 시기심은 불가분리에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시기심을 느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부리는 자에게서 올바른 판단이나 생각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에 비참한 결과를 의미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품은 시기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시기심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살인을 낳습니다. 스스로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것은 곧 날마다 보이지 않는 살인을 행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까지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기심을 품을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은 이 사울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과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 죄가 사로잡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